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진 구원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사실적이고 또한 경험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 이렇게 희미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영영 죽을 병에 치닫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인간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고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차라리 아프지, 내가 감기 걸리지, 가난 아이들이 막 열이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차라리 열이 나고 아프고 말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주려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놀라운 것이고요,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1995년에 서울 그 서초구에 있는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저 사건에 의해서 500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요, 또 900여 명이 다치고 40여 명이 구조되었습니다. 40여 명이 구조된 분들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3명이 이제 구조되신 분들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17일 만에 구조되신 분인데요, 거기는 완전히 고립되어가지고 소리도 하나 듣지 못하고 어떻게 17일 버텼는지 몰라요. 또 그 16일인가 된 거기에 또 구조된 분은 콘크리트가 거의 자기 코앞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막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점점 숨이 막혀오는데 그걸 16일, 17일 버텨온 것이죠. 참 대단한 것이죠. 작년에 우리 터키가 그 지진이 7.8 강진이 나가지고요, 저렇게 완전히 막 초토화가 되었죠. 여러분, 12,390명 그 정도가 세상을 떠나고요, 시리아와 그 주변의 국가들까지 다 합하면은 한 5만여 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지진으로 해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 경제적인 부분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튀르키예에 대해서 한번 돕자라고 제가 강구를 했고요, 일주일만 딱 먹으면서, 일주일 딱 먹으면데 800여만에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노예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봉사단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단을 파견해서 구조 현장에 많은 분들이 구조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 생존자 구조자들 구조되는데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는데 72시간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조를 받은 것이죠. 우리와 가까운 중국에서는 스촨성에서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촨성의 지진이 아마 그 지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대가 아마 이렇게 큰 대륙 간의 사이가 있던 데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2008년도에 지진이 튀르키보다 7.8보다 훨씬 높아요. 8.0 지진, 강진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다 쓸어버렸습니다. 초토화되고요, 다 집이 무너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깔려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어느 어머니가 20살한 아들이 거기에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가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어차피 다 무너졌고요, 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간을 걸어서요, 10시간을 걸어가지고 거기 아들이 묻혀 있는 곳에 가서요, 시멘트를 다 걷어내고요, 123시간 만에 아들을 건져내었어요. 건져내가지고 중국하고 세계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구원은 이렇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 50만 명이 매몰되어 있었지만은 한 명의 구조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생명의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처럼 신비하고요, 놀랍고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지진에서 건진받아도요, 이렇게 귀하고, 또 붕괴된 곳에서 그 한 사람이 구조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과 저주, 사탄마귀에 의해서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신 것인데 벅찬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건물에 매몰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고를 또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아파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만 다시 죽었어요.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죠,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구원이고요, 여러분, 전체적인 구원이고 포괄적인 구원입니다.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무슨 질병에서 고침받고요,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그 한 가지 구원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전체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포괄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불행에서도 건져주시고요, 질병에서 건져, 슬픔에서도 건져, 실패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안됨에서 건져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영접한 사람, 성령과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씻음받은 거듭난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남을 속이던 사람이 이제 속이지 않는 것이고요, 이전에 못된 일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것이에요. 나쁜 짓 하던 사람, 강조질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것이고, 마약을 했다든지 그런 안 좋은 것을 했던 것을 다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왜요? 모든 저주에서 건진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구원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할렐루야.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리 찬양대 찬양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공로는 1도 없는 것이에요. 1도 없는 거. 내 공로는 손톱 맞고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의 여러 위인들 가운데, 승려 가운데 성철 스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옷을 평생 동안 한 벌 입었다고 그랬고요, 잠도 누워서 자지 않고 쪽잠을 앉아서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참 놀랍죠. 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딸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나는 천국에 간다 하지 않고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평생 한 번 옷을 입고 누워서 잠을 자지도 않고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의로움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지옥에 간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습니다. 어여뻐도 맘 찾게도 여러분 못 가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충주에 잠깐 갔는데요. 충주에 가보니까 충주댐이 있더라고요. 충주댐이 1986년에 완공되었는데요. 저렇게 멋진 댐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주댐 가까이 가면은 물고기들이 상류로 쭉 올라가려고 몰려 있어요, 거기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들이 여러분 댐의 높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중에 충주댐 높이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97m예요. 97m. 제가 조사해봐서 97m인데 엄청나게 높죠. 물고기가 그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들이요, 높이 뛰는 이 물고기들이 거기를 뛰어오를 수 있다고 팔짝팔짝 뛰어보는데 뛰어내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상혁 선수와 같이 그렇게 높이 뛰기를 잘하는 전국 챔피언 물고기가 와서 뛰어도 고작 1m, 2m밖에 못 뛰는 거예요. 97m인데 어림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다고 아닙니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할렐루야. 그래요. 말과 뜻이 여러분 깨끗한 행실이 착하고 깨끗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구원은 없어요. 어디 가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가장 기쁜 일이고요, 가장 행복한 것이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을 터인데요, 세례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다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장로님으로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눈물이 없었다면은 다시 눈물 흘리고 시작하세요. 다시 눈물 흘리고 시작하세요. 내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그래요. 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지성이라면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을 줄 것 같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예쁜 단어를 어디서 이렇게 들으셨을까? 너무너무 귀해요. 책을 워낙 많이 읽으셔서 아마 그러신지 한글에 대해서 정말 예쁜 단어, 좋은 단어들을 많이 쓰시고 정말 해박하신 분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물이 막 쏟아져서 엉엉 울었다 그래서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학교 최고의 교수님인데 그가 세례 받을 때 엉엉 아이처럼 울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요, 눈물이 그래서 막 그냥 쏟아나는 것이에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온다니까요. 저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옆에 사람들 있는데 다 봤을 거예요. 그냥 막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 막 눈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사함과 영생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으리 주 예수님 그 영광된 곳 떠나 그 영광에 몸 버려 십자가 지시니 못 잊으리. 주님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질병이 다 피해가지 않고 암이 피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운데 지금 힘든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과 고통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기쁨 때문에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겪는 동일한 어려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자녀들은 끝났다, 망했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서 바로 코앞입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여리고성이 첫 번째죠. 여리고성에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없애라 하셔서, 다 없애라 하셔서 가나안에 어떤 생명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여러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는 온갖 우상숭배와 더러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약에 물들 것을 염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 없이 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원래 축복의 땅인데 저주의 땅이 되었어요. 온갖 더러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까지 온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줬는데 이제 보여줘 보세요.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아주 큰 성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성을 여리고성이라 말합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려보았고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한 8,000년 정도, 10,000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10,000년 안팎으로 여리고성의 역사를 보는데 그 당시에 10,000년 전에 저렇게 지었고요. 정말 중요한 요지예요. 그리고 인구가 한 2,000명 정도인데 지금의 2,000명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2천만 명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아주 찬란한 문명이었던 것이죠. 그게 여리고가 있었어요. 여리고는 당시 최고 문명이었던 이집트, 성경에서 애굽이죠. 애굽에서 로마나 여러분 그 헬라,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거기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고 로마나 헬라에서도 이집트로 오려면, 애굽으로 오려면은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굉장히 무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가 어느 성의 세리장이었습니까? 여리고예요. 예리코. 여리고 성의 세리장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그 건세와 부가 우리가 생각한 것을 초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재산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대단한 것이에요. 이렇게 큰 성,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근접에 왔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교통 요지에 있는데 다 아는 것이죠. 소문에 소문.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용실 같은 데 가보면 뭐 타더라 진천중앙 목사님이 되게 시끄럽다 하더라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욕탕에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때미는 아주머니들이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때밀면서 진천중앙교회 목사님 찬양 잘한다더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넘어온 것이라든지 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것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건너간 것이라든지 거기를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물에 다 수장되었던 것이라든지 모압과 암몬과 에돔 군사들을 다 이스라엘이 쳐서 승리한 것, 그리고 저 힘센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또 무엇을 들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 구둥구둥을 지켜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백성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은혜의 길 70년이라 그랬는데요, 70년의 역사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진천과 충청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다 압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거, 좋았던 것도 그렇지 못한 것들도 여러분 다 보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리고성 사람, 가나안 사람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비상이 난 거죠. 비상이 걸립니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이다 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도 이미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죠. 이때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기생 나압의 집에 갔다는 것을 누군가 제보한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 관리들한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그 스파이를 잡으려고 온 것이죠. 체포조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생 나압이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죠. 당연히 들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택시 기사분들이요 제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사님도 타시고요, 정치인도 타시고요, 우리 군수님도 타시고, 군의 의장님도 타시고, 또 의사 선생님도 타시고, 농사를 짓는 분도 농부도 타시고, 사업가도 타시고 하시니까 세상에 잡다한 지식은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기생나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하면 여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별 이야기 다 있을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못 들었겠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듣고 그 마음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란 것을 라합이 잘 들었고요,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듣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을 들어 나온 것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할렐루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들으러 온 것이죠.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왕이거나 신분이 낮거나 기생나압이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을 듣는 민족과 백성 개인이 복받은 민족,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빨리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이 민족, 이 한반도는 140년의 기독교 개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개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축복을 누린 것은 여러분 그 복된 소식에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길을 달아버린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막 하는 것이죠. 무력을 쓰려고 하는 것이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 소식이 일찍 로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고요, 이 소식이 영국에 들어가고 독일에 들어가니까 위대한 민족, 위대한 영국, 위대한 독일이 되잖아요. 이 복된 소식이 가는 나라와 지역마다 세계적인 복을 누렸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섬겼던 시골 교회가요, 여러분 정말 시골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도시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안 되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거긴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서씨 빼고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윗동네는 문중동네인데 서씨 문중동네에서 거긴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 동네에 비해서. 그래서 아랫동네를 늘 무시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윗동네에 기도처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시끄럽나요? 지금은 좀 시끄럽죠. 그는 조용조용했거든요. 근데 시끄럽다고, 예수님도 시끄럽다고 하면서 교회를 못 짓게 하니까 거기에 교회를 못 짓고 못 지었어요. 그런데 아랫동네 분들은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동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왔어요. 왔는데요, 지금 보면요, 윗동네 그 문중동네는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아랫동네는요, 교회가 들어가니까 문화센터가 생기고요, 빛과 번쩍해진 줄 믿습니다. 완전 달라졌어요. 거기서 목사님만 저를 비롯 3명. 할렐루야. 저가 제일 못하고 나머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어서인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찬송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위로자로 능력자로 함께 하심을 듣는 자는 그 나라의 왕이든지 기생이든지 농부이든지 CEO이든지 학생이든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나예요. 왕이든지 기생이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다 숨겨주는 거죠. 안 그러면 왜 숨겨주겠어요? 잘못하면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 판인데 숨겨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 주의 종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된 종들을 잘 섬기고 협조하고 도와줄 때 라합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라합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라합이 어마무시한 복을 받잖아요. 뒤에 보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리고성에도 신이 있고 왕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와서 이제 여기를 다 점령할 터인데 그때 우리 가정과 나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탐꾼에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숨겨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또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당연히 구원해야지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창에다 붉은 줄을 매달라는 거죠. 저렇게 붉은 줄을 매달면은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보호하고 구원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붉은 줄을 쭉 내리니까 기생과 그의 가족 온 집안들이 멸망하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멸망의 땅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가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라합이었지만 라합이 누구와 결혼한 줄 아세요? 살몬이라는 사람 결혼해요. 살몬하고 결혼하고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여러분 룻기에 나온 유력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잖아요.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면 신약에 예수님까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고요, 여러분 기생인데 그 놀라운 축복, 그 받은 축복을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붉은 줄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명절에 여러분 여러 다양한 놀이도 하고 친척들 만나고 하지만은 붉은 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소식은 들려져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오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자녀들은 교회 보내는 분이 있어요. 나는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 너무 죄송해서 교회 못 나가겠는데 자녀들만 이렇게 보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야 복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야 술로, 마약으로, 음란함으로, 나쁜 것으로 빠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죄로 물들지 않게 하려고 교회에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안에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군사력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력은 8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난 작년 4월입니까? 미국 그 상하원 의원 가운데 연설할 때 기립박수 받았어요. 막 박수 받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전에 DJ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통령들이 영어로 연설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잘 이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과 이제 동등하게 당당하게, 우리 지난번에 찬양대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그 무슨 찬양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주님, 주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당당하게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해도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죠. 이제 세계가 두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랬습니까? 언제 이렇게 어깨를 당당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빈국 중에 빈국이어가지고요, 필리핀보다 훨씬 찢어지게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을 들어오면서요, 많은 문명들이, 기독교 문명들이 들어오면서요, 이 땅과 놀라운 발전이 있었고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명자가 당시에는 90% 이상 글자를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글을 통해서 여러분 글자를 깨우쳐주고요, 또 대학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여자 대학이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도 여자 대학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화 여자대학교, 숙명 여자대학교, 서울 여자대학교, 또 수도사범 여자대학교입니까? 그런 대학이 세워졌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지 해외에는 이렇게 여자 대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 또 권위, 지위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성분들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한마디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나온다니까요. 남녀 7세 부동석이고요, 여러분 이슬람의 여성들처럼 히잡은 쓰지 않아도요, 여기 어림없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일본 제국이 오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운동에, 여러분, 저는 100%는 그냥 말해버립니다. 99%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100%가 교회예요. 일제시대에 저항하며 애국운동한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일제 따라가고요, 여러분, 다 일제를 섬길 때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버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공산주의에서 이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이 땅의 민주화하는데,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에도요, 제가 전에 섬겼던 세문안교회 보면은 그 대학부 학생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발전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가 이 나라, 이 땅인 줄 믿습니다. 비영리단체 NGO예요. 43%가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장애인 시설의 70% 이상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요, 노인 어르신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50%가 교회에서 섬긴다고. 이건 제가 낸 통계가 사회적 통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늘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라,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운 입고 있는데, 이 가운을 턴데 여러분 먼지 안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제 코에 먼지가 불풀 날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깨끗이 있어도요, 냄새 납니다. 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냄새 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사람이 냄새가 안 나고 먼지가 없겠습니까?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이루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사를 펴셨는데요. 여러분, 전에 서해안 기름 유출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교회 봉사단이요, 차량 버스로 수십 대 수백 대가요 갔는데요, 저 봉사자들의 90% 이상이, 이것도 정부 통계예요, 기독교 통계 아니고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후원자들의 90% 이상이,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면요, 깎아서 말한 건데 그 정도면은 거의 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2번이나 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버스 타고요, 저 흰 옷 입고 돌 닦고 여러분 점심 먹고 또 닦고 해서 5시까지 닦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닦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천중앙교회도 참으로 모자라고 부족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것이 사랑의 집수리 봉사인데, 이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거기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10만 원이나 20만 원 봉투라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돈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몸으로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물질은 물질대로 하고 몸은 몸대로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의 글들을 올리는데요,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기독교 신문에서, 기독교 언론에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독교 언론이라 포장되어 있지만 그 깊이를 쭉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기독교 언론이에요? 기독교 언론이겠어요? 아닌 것이죠. 쭉 더 들어가면요, 2단, 3단, 4단하고 막 연결되어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대통령이 다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여러분, 그럼 야당이 하면 다 잘할 것 같아요? 맨 거기서 거기에요. 그랬을 것입니다. 다 부족하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주고 따라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리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슬람의 무슬림들 보십시오. 이슬람을 믿는 사람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들은 무슬림들 보면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진천에 우리 300여 명이 모였는데요, 그들이 직업훈련이라 했지만 아니었어요. 집회였어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는 많은 우리 이방인들,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까지 분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들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9.11 테러 보세요. 그냥 자살폭탄 해버리잖아요. 비행기로 수천 명을 그냥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믿음의 사람이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는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금 깨어날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셔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젊은 가정들을 세워주고요, 우리 청년들을 교회학교를 세워줘서 이들이 다음 세대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우리 진천중앙회 교회학교가, 청년부가 교회학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는 기생나합과 같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을 여러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했어요. 기생이라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기생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놀랍게 하고 이 진천을 놀랍게 하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전에 유재석 씨하고 이적 씨인가요? 두 분이 처진 달팽이라고 했습니까? 왜 처진 건데? 아마 느릿느릿하고 그래서인가요?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잘 못 부르는데 제목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컵에 담긴 물을 보고요, 여러분 칭찬을 하면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맺지만 여기다가 저주를 막 해버리면요, 울퉁불퉁한 결정체를 맺는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에다가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요, 양계장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그 계란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하는 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잘 되고 잘 된다. 반드시 형통하고 형통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제가 여유하게 좀 하고 마치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여러 친구들 가운데 유독 아주 멋진 친구가 있어요. 막 빛과 번쩍하고 반짝반짝해서 어떻게 사나 가봤더니 아니랄까, 저기 강남 서초에 5층짜리 집에다가 자가용 엘리베이터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 올라가는 작은 엘리베이터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살고 럭셔리한지요.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밥도 안 해먹고 살아. 다 해주는 거 먹고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주 얄미워 죽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것을 동창집에 갔다가 듣고 와서는 집에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은 장난이 아닌 것이죠. 설거지는 막 쌓이고 빨래는 막 있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믿음은 다 저리 버리고는 남편이 들어오니까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도대체 뭐 해준 것이 있냐고. 이렇게 맨날 밥이나 정말 해주는 그 밥순이로 만들고 맨날 고생만 시키고 뭐 도대체 해준 것이 뭐냐 그런 것이죠. 내 친구는 보니까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다 해주는 밥 먹고 사는데 이제 밥 해주는 것도 지겹다 하면서 몸살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주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밥을 자기 손으로 안 해 먹어도 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하니까 여러분 조리사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새끼를 아침 갖다 주고 점심 갖다 저녁에 이렇게 식판에 딱 챙겨가지고 숟갈까지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빠지니까 요양원에 누워있으니까 누워있는데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는다고요, 사람은 입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비켜가진 않아요.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영적인 복만 받게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하는 것이 다 안 됐어요. 사업도 안 되고요, 농사일을 해도 안 되고요,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사방팔방 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더 기도하는 것이고요, 더 엎드리는 것이고, 더 눈물 흘리는 것이고, 더 간절히 예배하는 것, 더 깊이 찬양하는 것이고, 더 말씀 보고 예배를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동서남북을 다 막아버리세요. 그럼 어디만 봅니까?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납같이 붉은 줄 붙잡고,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붙잡으면 떨어져요. 붉은 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된다. 길을 열으신다. 잘 된다. 큰일을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구원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의 날이고 억만대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받고 그것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붉은 줄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